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승천에 올라가죠. 그러한 가운데 엘리사가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이 인정하고, 또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가 행하는 능력을 통하여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베들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며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통하여 인정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체험하게 되고, 또한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오늘도 기도, 순종하는 삶, 믿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러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기 선지자의 제자들이 줄칩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거기 줄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엘리사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엘리사에게 경배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했냐면 바로 앞사건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물을 칩니다. 치면서 그는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로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들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고는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을 엘리사도 행하는 능력을 보고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 위에 머물렀다 해서 엘리사가 바로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이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기들 엘리사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정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자기들은
종이고, 그러면 엘리사는 주인이라고 말하고, 엘리사의 주인이 엘리야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이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로부터, 선지자의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엘리사는 후계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지금 승천에 올라간 엘리야를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만 올라갔고 그의 몸은 떨어졌다,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용감한 사람 50명을 동원해서 그를 찾자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함으로 강청함에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 계속 엘리사가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3일 동안 찾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불신앙적인 측면을 마지막 부분은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승천한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었는데 영혼만 가고 육체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바로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머리 위로 데려간다는, 승천한다.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이들은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말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러한 성도는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한 신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행함으로 여리고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그럼 17 성읍 사람들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우리 주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니, 여리고라는 성읍의 위치는 좋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토지의 토산물들이 익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린다. 왜냐하면 물이 나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동그라미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이 영한 자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그라미죠. 내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다. 그러면 이 물을 고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지고 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물 근원지. 그것뿐입니다. 능력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물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부터는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라 하셨느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제는 물이 나쁜 물이 아니라 좋은 물, 생명을 얻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토산물들이 열리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여기 19절 말씀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랬어요. 유산합니다.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도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성이 위치는 좋지만 수질이 좋지 않아 땅이 황폐합니다.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러한 땅,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는 땅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을 고침으로 여리고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을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도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누렸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23절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니라. 베델의 동그라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니라.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자, 엘리사를 조롱하여 말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롱하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말은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럼 여기서 없어지라는 거예요. 승천하라는 거예요.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갔다. 이 부분은 레위기서 26장 22절에 보면 짐승이 나와서 해칠 것을 말했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곰이 나왔다. 아이들 42명을 죽였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는 엘리사는 선지자 소명의식으로 혹은 엘리야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삭발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엘리사가 머리가 없는 대머리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권위, 엘리야의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계속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죠.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곳입니다. 이곳은 계속적으로 이 야곱이 돌아올 때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통적인 성지였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28장 11절, 22절, 사무엘상 7장 16절,
10장 3절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 우상 숭배가 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신한 배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선지자에게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였기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도 이 심판을 통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한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든지 목회자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조롱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는 동역을 해나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조롱하지 마시고 동역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이 동역해줘야 될 목회자 누구 또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같이 동역하며 섬겨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리고는 죽음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생명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을 때 베델 이곳에 있는 아이들조차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을 때 이것은 죽음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됐다는 사실. 오늘 돌아옵니다. 여리고에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의 행하는 능력을 보고는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보고는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이 나빠서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땅, 그곳을 생명과 열매를 맺게 하는 땅으로 바꿔주시는,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인정합니다. 마지막 베델에서는 악한 지역의 아이들까지 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했을 때 심판이 임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기도함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에 순종함으로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이 큰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사는 부름받고 엘리야를 끝까지 함께했던 모습. 엘리야가 내가 떠나기 전에 구하라고 그랬을 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 있게 해달라고. 자기가 엘리야보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했던 겸손한 엘리사.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후계자로 인정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또한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임을 인정받게 되고 베델과 같이 악한 곳에서 조롱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통하여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후계자임을 보여준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